좌우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봄옷을 입읍시다. 김정희 사님 법을 얘기한 게 아닌데 본인만 히말라야 등반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 그때를 기억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 그때를 기억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부인인 하와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죠.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우자, 돕는 파트너를 만들어줘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에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의미 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시다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가 하와에게 붙여진 돕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손길,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돕다라고 하는 돕는 배필에 사용되어진 단어이죠. 이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자를 평가한다면 여자는 결코 열등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월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기계들 보더라도 나중에 나온 게 좋습니까? 먼저 나온 게 좋습니까? 당연히 나중에 나온 게 좋죠.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사지 말라고 하죠. 좀 1년 정도 지나면 그 차에 단점이 고쳐져서 더 좋게 만들어지죠.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육체적으로 열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함께 육체적 힘의 경쟁을 붙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여자는 힘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처녀 때까지더라고요. 결혼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좀 비교해 보면 저도 제 아내 팔뚝을 만져볼 때마다 저 팔뚝에 맞아 죽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더 강인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물리적 힘만 약합니까? 중국 톡픽을 보면 앞서 말한 대로 매 맞고 사는 남자가 또 있고 물리적 힘을 가지고 따지자면 두뇌도 일종의 물리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뇌가 여자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죠. 요즘 부모님들은 남녀공학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자를 가진 부모님들은 대부분 남녀공학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신에 있어서 여학생이 더 뛰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간 이유가 학교 근처에 남녀공학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을 높게 하기 위해서 저 봉은사 옆으로 이사 갔더라고요. 거기에는 주로 남자 학교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최근 연구에서도 세계적 현상이라고 하죠. 한국에만 여학생들의 성적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학생들이 더 두뇌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노벨 물리학상이나 수학상을 받은 사람들은 남자가 더 많은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세계는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이죠. 여자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시기도 서구 유럽으로 따지면 4,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두뇌가 축적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의 두뇌가 똑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하튼 나타난 현상으로는 여자가 더 뛰어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남자가 열등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남자가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가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조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남자가 월등하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가 월등하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인 남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인 그 여자의 조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비로소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후배들에게 또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사명은 너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사명이다라는 거죠. 내가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내 아내가 중국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내에게도 주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것이 일치되어지는 거죠.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그랬습니다. 난 목사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야. 네가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니 난 너에게 장밋꽃 미래를 줄 수 없어 하면서 되게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기꺼이 그 사명을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남녀가 하나가 됐을 땐 하나가 된 뒤에는 반드시 사명도 하나이요 소명도 하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사가 받았으면 성도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주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있는 세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남자만 있는 세상은 포악합니다. 남미 인디오 중에서 아주 포악한 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아니, 이 부족은 타 부족보다 왜 이렇게 포악하고 그리고 잔인할까? 연구해 보니까 아주 간단한 결과가 나왔죠. 성비가 현저히 깨져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이 포악하다, 잔인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가 많으면 평화로운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심리학자들이 억울하니까 연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남자가 있으면 포악하다? 정말 그럴까? 여자들이 정말 평화로울까? 모성애가 지배하는 사회가 정말 평화로울까? 연구했어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세 그룹을 만들죠. 남자만 있는 그룹, 여자만 있는 그룹,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섞여 있는 그룹 세 그룹을 만들어서 동일한 사건을 판결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장 인자하고 자애로운 판결을 내린 그룹은 당연히 뭐겠어요? 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판결은 의외로 남자만 있었을 때 여자들이 가장 잔인한 판결을 내리고 가장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여자만 있는 세상이 아름다울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남자가 있는 세상은 포악하다는 건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가부장제 사회가 2000년, 4000년 이상 지배되어 오면서 수많은 전쟁으로 일그러진 사회, 그게 남자가 만들어 놓은 사회는 분명해요. 그럼 여자가 지배하는 사회는 아름다울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최근의 심리학적 연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남자만 있는 세상 포악해요. 사실 여자만 있는 세상도 잔인함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제가 남자 혼자고 다 여자입니다. 그걸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얼마나 여자가 잔인한가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남자만 있는 세상은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 방에 들어가 보십시오. 남자 기숙사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더럽습니다. 아주 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여자가 있는 세상,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있는 세상을 아주 동경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울까? 여자만 있는 세상은 역겹더라고요. 남자가 있는 세상은 더럽고요, 여자만 있는 세상은 역겨워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몇 해 전에 그걸 체험했죠. 여러분, 그 옛날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하철 1호선의 첫 번째 칸은 뭐였죠? 여자 전용 칸이었어요. 여자 전용 칸. 여자 전용 칸이 만들어졌던, 너무나 저는 몰라가지고 우연찮게 여자 전용 칸이 딱 들어갔는데 정말 토 나올 뻔했습니다. 그 냄새가 정말 역겨워요. 여자들은 모르죠. 남자들이 모르죠. 그럼 남자들이 한번 여자 기숙사 방에 들어가 보세요. 그 모든 환상은 깨집니다. 그 묘한 여자의 역겨운 냄새가 있어요. 남자는 더럽고 여자는 뭐라고요?
역겨워. 인정하세요. 남자는 더러운 거 인정하는데 왜 여자는 인정 안 합니까? 역겹다는데? 역겨워. 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냄새는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냄새가 난다고 하죠. 편안한 냄새가 난다고 하죠. 그래서 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냄새, 편안한 냄새가 나는 방이 부부방이에요. 부부방. 아들만 있는 방도 아니고 딸만 있는 방도 아니에요. 부부방. 엄마, 아빠가 쓰는 방이 가장 안정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 엄마 방에서 자면 기분이 좋아. 이유는 뭐냐? 엄마, 아빠가 있는 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가 있는 방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있는 방이라서 그 냄새가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한 냄새가 나더라는 것이죠.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녀의 비율이 안정된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죠. 신앙의 남성성이 있고 신앙의 여성성이 있잖아요. 그 남성성과 그 여성성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일을 추진하는 남성성이 있고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는 여성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울려졌을 때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그 방이 냄새가 좋은 방이 돼야 돼요. 함께 남녀가 어울려져 있는 그 방이 가장 아름다운 방이 되는 거죠. 저는 특별히 남자는 사랑하는 존재고 여자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보십시오. 남자는 여자를 보고 어땠습니까? 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하면서 놀라워하잖아요. 그 남자를 두근거리게 하고 흥분시켰어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여자가 딱 남자를 보고서 와, 괜찮은 남자야 이렇게 먼저 하지 않고 아담이 먼저 하와에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또 여자는 어때요?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죠. 사랑받을 때. 물론 여자도 사랑하는 것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여자다워질 땐 사랑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받을 때예요. 무한한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여자는 여자다워지는 것이고 남자는 무한히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내어줄 때 또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여자의 사랑이 희생이 아니라 남자의 사랑이 희생인 거예요. 남자가 죽어주고 남자가 져주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뉴스를 보거나 야구를 먼저 보고 싶지만 그때 드라마를 한다면 기꺼이 채널권을 여자에게 물려주는 것. 그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죽는 사랑이죠. 죽는 사랑. 그러니까 남자가 쉽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게 남자거든요. 근데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남자가 사랑이 서툰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남자의 사랑의 수준을 높여놔버리신 거예요. 너는 죽어야 사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존심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쉽게 죽지 못하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볼 때의 그 감정, 우리가 그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잘 알아두면 좋아요. 사랑의 첫 단계가 뭐냐면 열정이에요. 사랑이 시작했을 땐 열정이라는 것이 함께 와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막 스킨십하고 싶고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것은요. 이 설레임 두근거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디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그것을 호르몬 현상으로 분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은 호르몬의 분비기간과 동일하다는 거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는데 이게 6개월이나 1년이 유효기간이라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설레임이 사라지고 두근거림이 사라진 것은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이제 끝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미난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남녀를 구름다리에서 만나게 하면 호감도가 급상승한대요. 구름다리는 어때요? 무서운 곳이잖아요. 두려운 곳이잖아요. 또 롤러코스터를 타고 난 다음에
딱 남자를 만나게 하고 여자를 만나게 하면 또 호감도가 급상승한대요. 급상승한대요. 그러니까는 이 위험하고 모험이 있을 때 분비되어지는 사실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세로토닌은 사랑에 빠졌을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분비된다는 거예요. 구름다리를 건널 때도 세로토닌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세로토닌이 분비된 상황에서 갑자기 남자가 딱 내 앞에 나타나고 여자가 딱 내 앞에 나타나니까 뭘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감정으로, 사랑의 감정, 좋아하는 감정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이것을 일종의 로미오와 줄리엣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는 줄 아십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위험한 사랑이에요. 위험한 사랑. 부모가 너무 반대해. 그리고 이 사랑을 하면 우리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어. 그 위험한 사랑이 사랑을 깊게 더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애들이 마음에 안 드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걔네들을 끊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냅둬요. 걔네들 계속 막으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방해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방해해.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더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냅둬요. 그러면 몇 개월 있다가 와가지고 그래 얘기해. 엄마 우리 헤어졌어. 그래 버리는 것이죠. 그래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불륜이 사랑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불륜이. 이유는 간단해요. 위험하고 들키고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들키고 아슬아슬한 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에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호르몬적 영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설레임의 단계, 두근거리는 단계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 단계예요? 첫 단계예요? 첫 단계예요. 사랑일 수 있고 아닐 수 있고는 나중에 판가름 되는 거예요. 호감 가지고 사랑이다. 설레임과 두근거림만 가지고서 사랑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이제 사랑은 이제 성장이에요. 이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신뢰라는 단계로 넘어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연애했을 때 큰 열정이 있어요. 설레고 두근거려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혼하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가 가장 좋냐?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을 맡겨도 좋겠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두근거리진 않아요. 이제 하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왠지 모를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근거리지 않지만 이 사람이 믿을 만해.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만해.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살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확신.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 발전한 것이죠. 사랑의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친밀이에요. 친밀. 친구 같아지는 거죠. 동반자죠. 생각도 같고 취미도 같고 방향도 같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는 것이죠. 어떤 두근거림도 없는데 그냥 편안해지고 그가 없으면 뭐예요? 좀 허전하고 텅 빈 것 같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최정점이 뭐냐면 친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친밀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밀이 단어가 secret이에요. secret. 내가 너를 비밀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친구 같다는 삶이란 뭐예요? 비밀을 나누는 거잖아요. 야, 내가 너를 믿어서 얘기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자기 속사정 얘기하고 자기가 사랑에 빠졌던 어떤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친밀히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비밀을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친밀까지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근데 신뢰에서 친밀로의 전환은 의지와 책임의식이 강하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나도 모르게 와요. 사랑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야지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죠. 몰라. 호르몬 현상이든 뭐든. 나에게 어떻게 보면 설레임, 열정의 단계가 첫 번째로 왔어. 그러나 그 열정의 단계에서 신뢰와 친밀의 관계의
수준의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의지와 책임의식이에요. 내가 사랑했는데 이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이 의지가 작용하는 거죠. 도킨스라는 사람은 뭐 바람의 유전자, 외도의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막 2명, 3명 이상씩 막 사랑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물의 세계에서 더 좋은 씨를 뻗뜨리기 위해서 뭐 1초다, 뭐 1부다처가 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물과 비교해서 우리를 풀어버리는 거야. 우리의 바람기,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은 다 동물의 생존 본능이다. 진화의 본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에서 묵상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독이죠. 우리는 분명히 동물과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겠지만 보통 그들은 이것은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의지를 주셨다. 본능을 넘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유인격체인 것처럼 자기 결정의 주체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본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과 똑같은 본능을 가진 흙이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 하나님께서 이 의지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남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그 다음에 배치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 너 보니까 설레었지. 이제 너 보니까 좋지.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으로 함께 가라. 이 메시지가 여자를 주신 메시지와 한 단락에 있잖아요.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하여 함께 산다는 말씀이 남자, 여자의 창조 그 단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밀로 가기까지 위기와 방해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2위래요. 치욕적이죠. 치욕적. 친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파괴된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친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많이 파괴될까요? 그 첫째가 실망감이라고 하죠.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야. 또 그가 연애 때의 그 사람이 아닌 거야. 그리고 또 그는 말만 살아있는 거야. 입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실망감이 확 밀려오는 거죠. 이 사람 뭐야? 이 남자 뭐야? 이 여자 뭐야? 내가 알던 그런 여자가 아니고 그런 남자가 아니네? 어느 순간 막 실망감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실망감은 또 한때야. 두 번째 더 위험한 게 있는데 그 실망감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공허감 이렇게 해요. 공허감. 한쪽이 팍 끊긴 것 같아. 내가 왜 이 사람을 믿고 살아 내가. 난 뭐야? 이런 허정감이 딱 밀려올 때에 또 다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랑. 그때 우리는 덜썩 붙잡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덥석 붙잡는 거예요. 실망감과 허전감에 빠져있는 나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덥석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 친밀과 신뢰와 친밀로 가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방해 세력, 여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 연애한다. 근데 헤어지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사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헤어지고 난 다음엔요 마음이 허전해요. 좋아서 헤어지든 나빠서 헤어지든 마음이 허전해요. 항상 누군가 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없는 거야. 그래서 허전해서 좋게 헤어진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헤어진 사람은 너무나 허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 사람과 비슷해서 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또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또다시 아픔을 겪을 확률이 높아요. 나쁘게 헤어진 사람은 복수심으로 선택을 해요. 보란 듯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과시욕으로 아무나 사귀어버려요. 허전해도 문제고 복수심도 문제예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내 마음이 허전하거나
내 마음이 분노로 쌓여 있을 때는 누구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판단력이 잘못되어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죠. 사랑이 아닌 경우가 90%죠. 일탈과 해방,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위기와 스릴러 넘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육체의 현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와 친밀의 단계로 가기까지의 이 방해 세력, 실망과 그리고 허전함과 또 다른 사랑처럼 보이는 것,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게 주어진 이 사랑이 온전하게 자라나서 그랬어, 후회 없어,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 건강한 연인의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운명 공동체임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명 공동체예요. 부모를 떠나 남녀가 연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녀와 부모 관계가. 운명 공동체는 부부 관계가 운명 공동체예요. 어떻게 핏줄을 끊을 수 있냐고. 근데 핏줄은 끊을 수 있어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끊지 못해야 될 것이 사실은 부부예요.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내 인생의 처절한 상처와 후회가 되는 것이 사실은 혈육보다 부부예요. 혈육보다 부부예요. 혈육이 끊어져서 받는 상처와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보다 부부가 끊어져서 미치는 인생의 상처와 영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히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후손들이 만들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기 위해서 하나님 혈육 공동체를 끊어라.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부부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남녀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운명 공동체. 그거 인정함을 받아들여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랑이 여러 번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랑은 한 번 온다. 근데 그 사랑을 지금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나는 결정했다. 이걸 인정해요. 그리고 그 의지적으로 이제 이 운명을 나는 만들어 가리라. 여기서 시작되었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남자 괜히 만났다, 이 여자 괜히 만났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 가정의 파괴자가 되지는 말아야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가정의 파괴자가 되지 마세요. 내가 또 다른 사랑이 왔기 때문에, 내가 또 당신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자라고는 파괴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이 운명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쫓겨나고 이혼도장에 도장 찍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둘이 헤어져야 되는 상황,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가 그 파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남녀의 이 결합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의지예요. 감성에 맡기지 말고 사랑을 의지에 맡기라고요. 선택했는데, 결혼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알아?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환희에 찼던 그 첫 만남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누구에게나 다 그 감격이 있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그 기쁨이 있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그 첫사람을 만났을 때에 조금이나마 그 감정이 있었잖아요. 아, 난 당신이 너무 좋았다. 그거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끼리 정략 결혼해서 했다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9%의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마음 하나 있었잖아. 조금이라도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기만 하더라도 막 두근거렸던 때 한 번씩은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는 다툴 때 신혼 초에 앨범을 이렇게 뒤적거린 적이 있어요. 딱 집에 들어오면 분위기 쌀 때 있잖아요. 그 여자가 설거지할 때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의 전투적으로 설거지할 때 이거 뭔가 내게 불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딱 그 장롱 위에 있는 앨범을 꺼내가지고 막 뒤적여요. 은근히 와 은희야 너 이때 진짜 이뻤다. 아 우리 이때 정말 좋았다. 우리 막 사진 산발해 놓고 막 같이 찍고 그랬거든요. 야 이때 너무 좋았다 막 그래. 쑥 와가지고 아유 뭐가 그랬냐 하면서 싹 풀려요. 그 좋았던 사진들을 보면서 어느 날도 딱 들어오니까 막 진짜 식기 깨지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요. 이러다가 나 맞아 죽게 생겼어. 딱 장롱이를 봤어요. 앨범을 꺼내서 보면 앨범이 없는 거예요. 여보 앨범 어디 갔어? 이때만 그때 유빈이 엄마가 얘기하기로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 이러면서 이제 따지고 들었는데 좋았던 때 누구나 있잖아. 그 좋았던 때를 한 번씩 딱 뒤져보면 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교회 좋았던 때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실망감이 올 때 이 자유교회를 향해 좋았던 때를 한번 뒤져보고 신앙의 앨범을 우리 인생의 앨범을 한번 뒤지겨보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싫을 때 좋았던 때의 앨범들을 보면서 참 이때 당신 예뻤다. 이때 당신 너무 근사했어. 이 한마디 오고 갈 때에 우리의 첫사랑의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신뢰와 친밀로 커가게 할 줄 믿습니다. 제 친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있잖아 내 아내를 남처럼 대하기 시작했어. 이래요. 야, 무슨 말이야? 왜 아내를 남처럼 대하냐?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 내가 요즘에 너무 아내를 함부로 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처럼 대한다는 것이 아주 그냥 거리를 둔다는 뜻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 무례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래요? 무례하지 않으며 그랬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그랬어요. 편안함이 무례함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가 친밀해진다는 것이 무례함이 돼서는 아니 되겠죠. 밥 먹는데 그 아내나 남편 앞에서 트림을 꽉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이라면 그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꽉 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기분이 어때요? 더럽잖아요. 아이 더러워 죽겠어 그런다고요. 그 더러움이 계속 쌓이니까 어때요? 싫은 거야. 그 남자가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근데 남자는 뭐라 그래요? 그게 자기 사랑 표현이래. 내가 당신을 그만큼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림도 꽉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 해야죠. 제발 나를 가족처럼 대하지 마. 나도 여자야. 나도 여자야. 편안한 표현이 무례함이 돼서는 존중심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잘 입고 나갔잖아요. 예의를 갖추잖아요. 최고의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 화장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결혼 이후에는 그 화장이란 긴장감도 사라집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왜 사라지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해물인 거예요. 그 실망감과 허전함이 우리의 무너진 긴장감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팬티를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 팬티는 고무줄 팬티, 노란 팬티, 고무줄이 들어간 팬티였어요. 근데 그 고무줄이 어떤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잖아요, 권사님 알죠? 고무줄이 아니야. 입으면 쭉 내려가 버려요.
고무줄다워지려면 텐션이 있어야 돼요.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고무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팬티가 팬티다워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좀 긴장감 있게 서로 살아야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무례히 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목사와 성도 간에 친밀해야 돼요. 그러나 무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편안해야 돼요. 그러나 무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를 더 오래 결속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연애가 건강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으로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꼭 기억하면서 본능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사랑으로 친밀에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 연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잘 예쁜 사랑들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사랑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에 이 텐션, 긴장감이 필요하죠. 하나님 주시옵시고 무례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의 앨범을 좀 뒤적거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